지금 계속 인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4장 말씀은 네 번째 인구 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장성한 레위인들을 조직하고 그들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을 이처럼 세부적으로 조직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정착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떠돌아다니는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는 경우가 매우 잦았습니다. 이러한 잦은 행군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잘 조직해야 했고, 또 공동체를 잘 조직하기 위해서는 인구조사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의 성막 관리 복무 연령, 이 연령을 30세에서 50세까지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시면 민수기 8장 24절에는 실질적으로 봉사를 시작하는 나이가 25세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이것을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5년간의 훈련 기간이 있습니다. 이 5년간의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으로 포함시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는 무엇을 또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것은 바로 요이 땅 해가지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과정이 필요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이제 고앗 가문에 대한 인구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의 이 인원수를 계수를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총 인원수가 2,750명이었습니다. 고앗 자손이 담당했던 품목은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거룩한 물건인 지성물이었습니다. 이 지성물에는 언약궤, 그리고 진설병 상, 등잔대, 그리고 금제단으로 불리는 분향단 및 놋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모든 또 이제 기물들을 다 이제 챙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 고앗 자손들은 이 지성물들을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큰 문제인 것이죠. 15절,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것을 함부로 만지거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 기물들을 어떻게 이제 사전 작업을 했냐면요. 사전에 이제 준비된 제사장들이 이것들을 이제 위한 사전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이제 자녀들, 이 자녀들이 성전 기물들을 말하자면 이제 포장을 했던 것입니다. 5절부터 14절까지가 이러한 사전 작업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전 작업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언약궤의 경우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 있거든요. 이 휘장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다시 그 위를 청색 보자기로 덮었습니다. 또 언약궤에 이제 달려 있는 고리가 있었거든요. 이 고리에 이제 채를 꿰입니다. 이렇듯 언약궤를 비롯한 다른 성전 기물들에는 채를 꿰어서 이동시킬 수 있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진설병을 두는 떡상, 그리고 등잔대, 금제단, 놋제단을 정리하는 방법도 제각각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다 이제 언급하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언약궤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전 준비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지성물들이 매우 조심스럽고 또 귀중하게 다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덮는 사전 작업을 마치거든 그 이후에 이제 고앗 자손들이 이제 투입이 됩니다. 즉 레위인들이 투입이 되어서 그 사전 작업이 된 기물들을 어깨에 메고 이제 이동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게르손 자손의 인구조사입니다. 게르손 가문에는 총 2,630명의 남성이 계수되었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담당했던 품목은 성막이 여러 가지 찬과 덮개였습니다. 해달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리고 회막 입구의 휘장, 성막과 번제단 둘레에 있는 휘장, 그리고 뜰 입구의 휘장 등이 있습니다.
게르손 자손들은 이제 물품들을 날랐습니다. 그런데 지성물과는 달리 이것은 이제 레위인들이 게르손 자손들이 직접 이제 만질 수가 있었습니다.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일은 아론의 아들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라리 가문에 대한 인구조사입니다. 무라리 가문에서는 총 3,200명의 남자가 개수되었습니다. 이들이 담당했던 품목은 이제 널판과 빗장과 기둥입니다. 즉 성막에 이제 틀이 되는 뼈대가 되는 것들을 이들이 날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널판을 세울 때 그냥 이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널판마다 2개의 하나씩 밑받침이 있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어떤 것을 챙겼냐면은 장막의 말뚝과 줄을 비롯한 또 연장, 이 연장들을 챙기는 일을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이 했습니다. 이 일 역시 제사장 이다말의 감독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던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 지파 내의 가문들 세 가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무라리 가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무라리 가문이 하는 일, 그 일은 고핫 가문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무라리 가문이 챙겨서 나누는 것이 무엇입니까? 널판, 밑받침, 빗장, 기둥, 줄, 장막의 말뚝, 연장 등과 같은 그러한 물건들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신들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무라리 가문의 사람들을 보고 있노라면은 어떤 장면이 연상되겠습니까? 저는 대부분에 이제 떠오르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이제 노가다 하는 장면, 막노동을 하는 장면이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고핫 자손이 언약궤를 정성스럽게 옮기는 장면, 이 장면을 먼저 떠올려 보시고 무라리 자손이 막 판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막 힘들게 옮기는 장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것이 더 폼이 납니까? 말 안 해도 답은 뻔합니다. 당연히 언약궤를 옮기는 고핫 자손 입장이 더 폼이 납니다. 무라리 자손들이 공사판 자재와 같은 물품을 옮기는 것은 고핫 자손이 지성물을 옮기는 것에 비해서 하찮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무라리 가문에서 성막의 말뚝을 열심히 막 정신없이 챙기다가 성막의 말뚝을 잃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성막 자체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성막 자체를 세울 수가 없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자체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래도 무라리 가문이 맡은 일이 하찮은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맡은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더 중요한 일 혹은 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본성상 하찮아 보이는 일, 그 일을 기피합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행해지는 그 일들은 기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귀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요긴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끼발가락 굉장히 작아가지고 볼품없어 보이죠. 근데 이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달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신체 곳곳에도 이러한 신비를 심어두셨습니다. 여러분, 하찮아 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작 어떤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하는 그 일, 하찮아 보이는 그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곳곳에서 담당구역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각 예배 때마다 이제 설교자들 목마르지 말라고 물을 이제 올려주시는 그런 손길들도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손길들 덕분에 어떻습니까? 온 성도들이 정리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들은 쾌적한 목 상태로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길들이 얼마나 곳곳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 손길들이 없다면 예배가 예배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일이 볼품없게 느껴져서 아무런 감동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참 귀하다. 내가 그 일을 기뻐하노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맡겨진 일,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시고 있는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말뚝을 챙기는 자가 있어야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나의 볼품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섬김을 기뻐하시고 그 섬김을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은 내가 이름 없이 빛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그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이 섬김으로 인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 부흥하는 그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